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2절 참을 수 없어도 화내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2절 물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 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할렐루야. 지금 스트리밍 돼요? 예, 실시간 가정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 분들은 톡이나 혹은 문자로 지금 저는 시청 중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더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무대 체질이라 무대에만 서면은 이렇게. 왜 웃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겸손 한번 찬양하고, 우리 저 2층에 있는 현민이 진이가 오늘 이 스트리밍을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애써요. 웬만하면 밑으로 내려오면 더 좋은데 하여튼 방송실도 양선희 권사님이 애쓰시고. 자, 우리 명현이 반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겸손 찬양하니까 막 좋습니다.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아멘 아멘 아멘.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난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반주 애썼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내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온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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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보면은 그냥 평탄한 가운데 축복이 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 우리가 더욱 정말 긴장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자 톡에 여러분에게도 부탁이 있는데 편한 시간에 가능하면 혼자 콕 주의 전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제가 마음 같았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끼씩 금식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뭐 안 그래도 힘든데 금식까지 하라 그러면 그냥 교회 옮긴다고 할까 봐 내가 참 금식하자는 말은 내가 차마 못했어. 또 어떤 분들은 뭐 하루 한 끼 먹는데 뭐 그까짓 거 뭐 금식 그럴 것 같아서 또 금식한다고 뭐 교만하고 어쩌고 할 것 같아서 하여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좋고 귀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절대 기도해야 돼. 참 우리가 까딱하면은 휩싸이기가 쉬운 이런 분위기예요. 여당 편이든지 야당 편이든지 뭐 코로나 뭐 이쪽 저쪽 온갖 그러고 또 오늘 또 제가 누구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지금 요즘에 예민해져 있어요. 조금만 얘기하면은 막 신경이 예민해지죠. 야 이게 참 이게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힘들고 뭐 피곤하니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너그러워져야 되고 이 위기를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여유를 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엎드리고 이게 굉장히
서로 막 하여튼 그래서요 뭐 온갖 루머가 막 난무해. 심지어는 코로나를 거기 광화문에 갖다 놓지 않았느냐. 아니 어떻게 15일 날 집회를 했는데 최소한 코로나의 잠복 기간이 4, 5일인데 16일부터 막 나오느냐. 뭐 우한을 어떻게 바로 막 풀고 10일부터 해가지고 막 이러냐. 막 온갖 얘기가 다 난무해. 그리고 오늘 또 저녁에 잠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 정세균 총리는 막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뭐 하겠다. 서로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는 누구 이쪽 저쪽 여기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서원하셨습니까? 서원하셨습니까? 서원했습니까? 서원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가장 감동적이고 뭉클한 이런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무명용사의 비. 우리는 국립묘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이 독재한 거에 이승만 대통령 그때의 독재에 한 거했던 마산 부마 그 이전에 그 마산에 우리 김주열 학생이라고 또 80년대 군사 독재에 대해서 한 거했던 우리 박종철 이런 젊은이들의 또 우리 서울 그 4.19 탑에 가보면은 수유리에 이렇게 또 6.25 국립묘지도 가보면은 거기에 이름들 써 있지만 사실은 이름 없는 사람들 시체도 찾지도 못하는 군번도 찾지 못하는 이런 분들 정말 우리 그야말로 학도병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애국하는 심정으로 참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무명용사의 비.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자유가 유린되고 독재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이 행복이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제 깜짝 놀랄 일이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랑했어요. 왜요? 사실은 성장 과정에 정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불행하게 그래서 고향에 살지도 못하고 외국으로 추방당했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오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입다처럼 상처도 많고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다시 찾아오는데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생각해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18년 동안이나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입다를 찾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쫓아냈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지. 근데 하다 안 됐다. 그런데 왜 입다를 찾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들이 보기에도 기생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입다는 우리를 암몬으로부터 자유를 독립을 해방을 시키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왜 그래요? 입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에도 사실은 암몬 왕과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왔지만 29절 이제 어차피 서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그의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고향에서 축출을 당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입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입다와 함께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성령이 이 민족에, 성령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지, 주의 영. 그러니까 입다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 길르앗 장로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싸워서 이길 것 같지만 입다에게 진정 오늘도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제 보십시오. 입다가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거기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은 나아가면은 참 그대로 승리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여기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요거 여러분, 하나님이 입다에게 서원하라고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소원하라고 안 했어. 그런데 입다는 왜 소원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충만해도 어때요? 내심 불안해요. 입다의 심정도 바로 내심 불안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미련한 자가 아주 지혜롭게 되지 않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비겁한 사람이 대단히 용맹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 성령이 임하면 아주 무능한 사람이 탁월한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았기 때문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맡기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이 한국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임하느냐, 이 싸움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만 사라지면 문제가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입다가, 아니 이스라엘이 암몬만 쳐부시면은, 암몬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만 되면은 문제가 끝납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는, 제가 미리 예언할 수 있어요. 코로나만 해결되면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해결되면, 우리가 코로나 없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는 거지, 코로나 없어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지금 현실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뭡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 감사제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낙헌제라고 그러죠. 감사할 때에 그 낙헌제, 즐거워서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더 큰 은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원제, 감사 예물이 서원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과연 여기 30절에 과연, 이 말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그러면서도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입다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싸워 이기실 줄을 믿습니다. 또 그동안의 입다의 생애 가운데서도 역사하심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암몬 앞에서는 또 다른 긴장, 또 다른 염려,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성령은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역사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성령은요, 가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그러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아주 없고 의심을 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입다의 경우도 보면은요, 어때요? 환경이 그렇고 입다가 믿음이 불신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암몬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어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만은 생각하는데, 성령이 충만해도 여전히 우리가 불안해할 수가 있다. 정말. 자, 그래서 입다가 보십시오. 30절 하반절에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를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여기 즉흥적인 이것이 입다의 서원일 수도 있겠지만, 입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르앗 장로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면은 그 기분파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성령으로 늘 은혜도 입었고 또 생각도 많이 했고 또 은혜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의 이 서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길르앗을 지나고, 여기 29절부터 보십시오. 므낫세를 지나고 미스베에 이르고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이 지역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준비하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입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지나면서 그가 서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서원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31절을 좀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이것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31절 마지막에 번제물. 번제물은 뭡니까? 번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소, 양, 염소 아니에요? 번제는 다 태워서 가죽을 쫙 벗기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번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잖아요.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거고 소제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다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거, 이거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근데 잘 보십시오. 31절 누구든지, 이것은 뭐예요? 양이요 소요 염소요, 사람. 성경은 사람을 잡아서 인신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호렙산에서 스톱 못 드리게 한 것은 그로 인하여서 다시는 인신 제사를 드리지 못하더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다. 왜 그랬을까? 왜? 너무 불안해서? 염려가 돼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주변에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다른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적인 영향, 몰록신이 큰 동상, 우리로 가면 뭐 절에 가면 큰 부처 동상, 그걸 동으로 만들어 놓고 불을 떼면 벌겋게 달아오면은 쇠 갈고리에다가 그 아들 자식 중에서 하나를 그 태워 죽이 손 벌려고 했어요. 이제 그런 제사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입다도 이제 자기 집에서, 이거 분명히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 이게 이방 문화의 영향력이다. 참,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제가 지금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이고, 우리 훌륭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고 막 벌금을 문다고 해서 나 벌금 물기 싫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우리는 이 동영상도 딱 찍어가지고 증거가 명명백백하잖아요.
야, 참 그래도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적인 영향이에요. 어쩔 수 없어. 입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미운 거야. 성령이 충만해도. 그렇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참 이런 거 이방 문화의 오염 때문에 신앙이 결국은 입다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지만 신앙이 혼합 신앙. 참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내가 여기 서 있는 제가 목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장로고 권사고 해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다운 가운데도 혼합된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응? 내 신앙이 완벽할 수 없다. 이걸 좀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요, 참 미안하지만 진짜 아마추어들, 진짜 초보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가 탁구를 이렇게 쳐봤을 때도 진짜 뭘 해보든지 무궁무진합니다. 신앙생활은 특히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정도 되면 조금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옳다. 내가 뭐가 문제냐. 이런 분들은 입다. 또 두 번째, 첫째는 이방 문화의 오염 때문에 인신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도 승리를 확신 못해. 이게 참 오늘 우리의 굉장한 한계입니다. 분명히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도 사실은 내가 믿지를 못해. 그러면 내가 믿지 못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참 놀라운 것 믿음 없는 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하더라.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누가 딱 떠오르는가? 계백장군. 유현민. 계백장군이 몇 명 데리고 나간 줄 알아요? 황산별? 이야, 이 유현민이가 놀라워요. 영어로 학생 대표로 이렇게 연설을 했대. 와, 유현민 존경해, 존경. 예. 과찬의 말씀입니다. 예. 과찬은 과천에서 밥 먹으면 과찬이에요. 계백은 이미숙 장로님 몇 명 데리고 갔다? 응? 5천. 계백 장군은 5천. 근데 신라는 5만 명을 데리고 나. 10배. 근데 나갈 때 어때요? 자기 처자식을 칼로 다 죽여요. 이거 뭐예요? 어차피 우리는 진다. 그래서 내 처자식이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당하고 그럴 바예요. 그리고 나가서 처음에는 이기지만 결국은 주죠. 야, 그 계획이 생각. 입다가 뭐라고요? 나의 진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입다가 성령이 충만했지만 전쟁에 나갈 때 승리의 확신이 없어. 자기 마음속에 패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죽어. 그럴 바에는 한 사람 죽여서 다른 가족이 살린다면 그 한 사람을 내가 희생시키겠습니다. 이게 입다의 생각이에요. 이 조직 문화에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가 죽어서 모든 사람이 선하게 된다면 한 사람 죽은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인들은 다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죽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참
51%가 좋으면 49%는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칫하면은 불의에 함께 합세해서 의의를 이렇게 참 오늘 여기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건 쓸데없는 입다의 서원. 쓸데없는 입다의 서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정말 인생의 위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병,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이번만 나 살려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뜻하지 않게 오진이야, 오진. 그러면 마음이 샥 바뀌어요, 샥 바뀌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병원비가 1,000만 원 드는데 오진이어가지고 1,000만 원 안 들게 생겼어. 그러면은 하나님 다 이 병원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막상 오진이라 하니까 1,000만 원이 너무 아까워. 하나님 50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500만 원도 이거 애 등록금도 돼야 되고 뭐 좀 해야 되고 30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인데 참 오늘 그 승리의 날 온 이스라엘이 기뻐해야 되는데 사령관 입다가 자기 딸 때문에 너무 비통해 하니까 이스라엘의 기쁨이, 즐거움이, 승리의 창가가 사라져버리고 전부 초상적 분위기. 왜 그랬는가? 이게 오늘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던 코로나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입다로 하여금 입다의 딸을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초상집 분위기를 갖게 했는가? 길르앗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몸만 사라지면 해결될 줄 아는데 진짜 본질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이것을 보지 않고 길르앗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몸만 물리쳐 달라고, 앞몸만 없어지면 된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암몬 물러나면은 또 모압이 오고 또 블레셋이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없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와도 성령이 함께하면 능히 해결하고, 아무리 내가 평안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참 멋진 것은요,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어요. 딸을 보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돌이키지 못할. 딸이 더 멋져요. 36절.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네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요, 자식이 서운한 것을 아버지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반대인 경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아버지 입다가 서원을 했지만 딸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근데 그 입다 아버지의 서원을 딸이 그대로, 저는 이런 것 보면은 입다가 나름대로 참 딸 무남 동녀인데 얼마나 귀엽게, 얼마나 요즘 우리 엄마들 말로는 기 안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참 귀해요, 귀해.
입다의 딸의 이 모습, 하나님과의 소원을 지키려고 자기가 희생하는, 사실은 그래서요, 승리 이후에 딸의 죽음, 딸의 믿음,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지 모르요. 우리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는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는데 왜 여기에는 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입다의 딸을 결국 죽게 만드는가? 참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로 하나님 암모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그래서 이 딸 입다의 딸은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서원의 의미를 정말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서원은 하지 말자. 그리고 서원했으면 정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저는 입다의 교훈, 오늘 좀 앞이 좀 막히고 좀 막 불안하고 막 일이 좀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떠들지 말고 좀 침묵하고 좀 기다리자. 이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 못 살겠어요. 힘들다고 막 불평하고 막 힘들다고 막 이게 막 남의 원망하고 막 서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러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나의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싶어도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 차이 말고는 다른 차이가 과연 뭐 있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우선인가? 뭐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목사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전 아무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고, 그런데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같이 손가락질을 막 할 수도 없는 문제. 정말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나아갈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이런 모습.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을 탓하고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 전 아무개가 목사네 아니네, 왜 교회만 이렇게 붙들고 막 공격하느냐, 이런 게 저희 개인적인 불만이었지만, 하나님은 진짜 오늘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소원의 의미를 깨닫고 입다의 딸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오히려 비복음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따르고 순종하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 더 나아가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로 보면 너무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입다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하고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 입다와 입다의 딸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너무나 예민해 있고 서로 민감하고 온 국민이 우울증세를 앓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입다의 그 답답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 오히려 불안해서 염려해서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영에 충만했으면서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혼합 종교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된 신앙의 문제들이 주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 오히려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죽어간 입다의 딸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그 짐을 담당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주여 우리들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년 동안이나 암몬의 고통을 방했던 이스라엘의 주여 새로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과 우리는 이 몇 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주여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희생양이 되는 것,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주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민족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민족을 치유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제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소망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민족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진 이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주여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힘을 깊이 깨닫고 주여 사모하며 속히 이 어려움을 지나가며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또 교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찬양대에게 주여 더욱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새로운 임직자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에게 주여 함께 기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양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양주에 주의 성령의 주여 물결이 주여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통령이여 여러 정치 지도자들, 기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인들, 대학 교수들, 의사들 주여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목사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삼천리 방방곡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논리에 주여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사리 사욕에 주여 교회를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동성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여러가지 제약들, 차별금지법들 주여 결코 통과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가난한 서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복음이 마음껏 울려 퍼지는 이 삼천리, 주여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도 또한 코로나로 같이 고통받고 있사온데,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사람들이 코로나의 면역력도 코로나의 치료제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고 개발하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을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